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또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건강한 믿음, 연약한 믿음. 여러분은 뱀을 보시면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징그럽다. 무섭다. 이런 느낌이 들죠. 요 느낌이 드는 것을 스네이크 포비아 이렇게 말합니다. 포비아라는 단어는 공포증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뱀 공포증 심리학 용어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뱀을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군침이 돕니다. 뱀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뱀만 보면 눈이 반짝거리면서 막 잡아서 그거를 맛있게 요리해서 먹고 싶은 그런 경험이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그 포비아가, 뱀에 대한 포비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뱀에 대한 그 뱀 공포증이 있고 어떤 분은 뱀 공포증이 없지요. 이 포비아라는 단어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전쟁의 신인 포보스가 있는데 그 포보스라는 이름에서 따온 겁니다. 전쟁의 신 포보스에서 따온 겁니다. 이 공포증, 포비아, 포보스에서 따온 이 이름이 아주 공식적으로 대중에게 글로 알려지기 시작한 것이 13세기경입니다. 13세기경이라 그러면은 중세시대죠. 암흑기라고 말하는 중세시대입니다. 중세가 약 450년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난 1500년까지, 그래서 1000년의 기간입니다. 그 1000년의 기간 동안에 일어났는데 13세기라 그러면 중세 전반기, 중반기, 후반기, 그 후반기쯤에 들어가는 기간이에요. 이때 왜 포비아라는 단어, 공포증이라는 단어, 이것이 책이나 또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거론되게 됐냐 하면은 바로 교회가 성도들을 다스리는 방식이었어요. 중세 전반기, 중반기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가 그 권위를 가지고 성도들을 다스리고 성도들의 삶을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세 암흑이 이제 극도로 악하게 됐죠. 그 후반기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도 사라지고 그리고 성직자들의 권위, 교회의 권위들도 다 사라져갑니다. 그런데 백성들을 통제해야 되잖아요. 성도들을 통제해야 돼요. 그때 통제하는 방법은 공포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13세기에 사용됐던 포비아에 대한 주 단어는 바로 악마 공포증. 악마에 대해서 자꾸 설명하면서 무섭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마에 대한 두려움을 주는 겁니다.
악마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니까 더 교회로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을. 또 한 가지는 신공포증. 하나님에 대한 공포를 갖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또 교회가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 병이 든다. 죽게 된다. 우환이 온다. 뭐 이런 얘기를 자꾸 교회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공포증 이렇게 갖게 된 겁니다. 중세 후반부에 사용됐던 단어죠. 이 단어를 19세기에 들어와서는 정신과학계에서 사용하지요. 그리고 오늘날처럼 심리학 쪽에서 사용을 합니다. 사람들마다 공포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공포증은 어떤 특정한 사실에 관하여서 어떤 사람은 갖는데 어떤 사람은 안 가지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포증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이 공포증, 포비아라는 말의 정의는 뭐냐면 과장된 혹은 무력화시키는 공포, 두려움, 공포 이게 있는데 이것이 증이라는 병이라는 것으로서 되는 데는 어떤 게 있냐면 막 그 사실에 대해서 과장되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무서운 겁니다. 또 그 사실에 대해서 너무 과장되게 이해하고 두려워하다 보니까 딱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동물의 세계를 보면은 그런 거 있습니다. 뭐냐면은 뱀의 먹잇감이 있어요. 개구리나 뭐 이런 뱀의 먹잇감이 있는데 뱀하고 이 먹잇감하고 눈이 딱 마주치면 그 개구리가 도망을 못 가는 거예요.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왜? 그 포비아 때문에. 바로 이런 겁니다. 너무 무서우면 온 모든 행동이 무력화돼 버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이 공포증이라는 것은 굉장히 보편적입니다. 누구에게나 어떤 사실에 대해서 한두 가지 주문이 있습니다. 특정 공포증도 있고 사회 공포증도 있고 광장 공포증도 있어요. 이 광장 공포증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즉각적으로 피하기 어려운 어떤 장소나 상황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딱 벌어지면 즉각적으로 이렇게 대처를 할 수 있으면 되는데 이 대처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장소 이런 데를 아예 가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 상황은 피해버리는 겁니다. 공포증이 너무 두렵기 때문에 그런 걸 안 하는 거죠. 굉장히 일반적인 모습으로 이런 게 나타나기도 해요. 교회든지 아니면 어떤 단체든지 무슨 일이 딱 맡겨지면요, 막 그것에 대해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하고 혈압이 막 올라가고 잠도 안 오고 막 두려워요. 왜냐하면은 그 대중 앞에 선다는 것도 힘들고 또 대중 앞에 섰을 때 내가 혹시라도 어떤 특별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져 버리면 내가 그 대처할 능력이 없는데 이런 것에 대한 강박관념이 생기면서 이런 사람은 굉장히 철저히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은 피해버리거나 이럽니다. 이게 광장공포증이에요. 예상치 못한 어떤 사건이 딱 터지는 것이 두려워서 그걸 안 하는 거지요. 이런 공포증은 유명한 사람들에게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 유명한 웅변가인 데모테네스라는 사람은 계단 공포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계단만 보면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나 로마 이런데 유럽 쪽에 가면은 광장이 있고 그 광장에 높은 건물들이 있는데 그 건물에 굉장히 많은 계단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권위적이기 때문에. 그 모든 계단들 밑에서 봐도 막 두려워서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위에서 보면은 막 두려워서 내려가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 그 본당 이렇게 나가시면 그 1층 로비로 가는데 계단이 이렇게 꺾어지는 계단이 있죠. 혹시 그 계단 보고 두려워하신 분 계십니까?
그 계단은 얼마나 짧습니까? 그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이렇게 다 돌려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계단 공포증도 있다는 거예요. 로마의 유명한 정치가였던 시저는 어둠 공포증이 있다고 합니다. 이 어둠 공포증은 참 많아요. 그래서 깜깜한 것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낮이든 밤이든 불을 켜고 있어야 되는, 그리고 깜깜한 골목이나 장소를 못 가는 거예요. 세계적인 문호 셰익스피어는 이상한 공포증이 있었어요. 고양이 공포증이 있었어요. 아니, 그 예쁜 고양이, 어떤 사람은 애완으로도 키우고 하는 그 고양이인데, 이 셰익스피어는 고양이만 보면은, 고양이 소리만 들으면은 아무것도 못했답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철학자 파스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광장 공포증이 있었어요.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 훌륭한 업적을 낸 사람들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공포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공포증 중에서도 동물형 공포증 이런 거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특정한 동물을 보면 진짜 무서워하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냐면 모기. 여러분, 모기는 잡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모기만 보면 무서워가지고 도망을 다녀요. 그리고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모기한테 물려서 잠을 못 자서 힘든 게 아니라 모기 자체가 힘든 거예요. 고통스러운 겁니다. 어떤 사람은 벌레들이 있어요. 벌레들. 이렇게 기어다니는 벌레만 보면 막 무서워가지고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쥐가 한 10마리 풀렸다. 그러면은 다른 분들은 아, 그런가 보다 이러고 계실 거고, 또 어떤 분은 아, 그 쥐가 어디 있지? 막 정신이 그 쥐에만 가 있어요. 제 얘기가 쥐가 여기 몇 마리 풀렸습니다 이후부터는 하나도 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소리 듣자마자 벌써 여기 그 의자로 막 그 장의자로 올라가 버리죠. 소리를 지르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공포증이에요. 상황공포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해요. 대중교통을 딱 이용하려고 그러면 사고 날까봐 두려운 겁니다. 터널 속을 못 들어가거나 엘리베이터를 못 타거나 폐쇄된 공간에 못 들어가거나 이런 공포증들이 있어요. 여러분, 운전 공포증도 있는 거 아십니까? 이분들은 운전 못 합니다. 운전대만 잡으면 떨기 시작해요. 운전대만 잡으면 시야가 갑자기 이렇게 좁아지는 겁니다. 바로 공포증이에요. 지금 요새 정신분석학 쪽에서 또는 심리학 쪽에서 찾아낸 공포들이 현대인들의 공포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오늘 등장하는, 오늘 소개해드리는 세 사람의 부류가 있는데 이 부류가 공포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포비아, 공포증의 정의가 뭐라 그랬습니까? 과장돼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확 무력화시킬 정도의 두려움을 갖는 겁니다. 이게 꼭 병처럼 완벽하게 그렇게 나타나지 않아도 과장돼서 이해가 돼서 뭔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를 받는다거나, 또는 그것이 염려되고 걱정이 돼서 또 다른 일,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한다거나 그런 것들입니다. 이 공포라는 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한 요소예요. 공포 중에서 가장 큰 공포는 죽음에 대한 공포라고 그러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 또 죽음의 그림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다가 이것이 두려움이 돼요. 이것이 더 심해지면 병이 됩니다. 이 병이 된 것을 공포증, 포비아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세 부류의 사람은 그런 포비아 때문에 무력화돼 버렸어요. 과장된 공포 때문에 무력화돼 버렸어요. 우리 예수님이 부르시는데 거기에 응하지를 못합니다. 첫 번째 사람을 보겠습니다. 19절, 한 서기관이 등장합니다. 서기관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저는 따르리다. 여기에 이 따른다는 표현은 뭐냐면 예수님이 가는 방향에 제가 따라가겠습니다라는 내용을 포함함과 동시에 더 큰 의미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담고 싶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이 한 서기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다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너무 위대한 거예요. 자기 눈에는 너무 크고 위대하게 보이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서기관이라는 당시의 그 직업은 성경을 필사하고 그래서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필사하고 연구할 정도로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가르치는 것에 굉장히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특히 이 당시 유대 사회는 종교 사회입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로서 이 서기관은 굉장한 권위를 갖고 있어요. 가르침에 있어서. 여러분, 이 가르침에 있어서 권위를 갖고 있는 이 내용이 또 어디에 그 증명이 되느냐 하면은 마태복음 7장 산산수훈의 결론 부분을 마치고 나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평가가 나와요. 그때 서기관하고 비교가 됩니다. 우리 7장 28절, 29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5장, 6장, 7장에서 설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랬다. 왜냐하면 그 가르침에는 영적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느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비교를 해요.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여기서 서기관하고 딱 비교가 되는 것은 가르친다는 것과 함께 했을 때 예수님의 이 권위가 서기관하고 비교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당대 사람들은 이 서기관의 가르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 서기관이 그런 율법에 대한 교사요, 율법에 대한 가르치는 자, 권위 있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국가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 공동체에 들어오면 얼마나 반짝거리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송파구에 국회의원이 나왔다. 그러면 세상에서는 와, 저 교회는 국회의원이 다니는 교회야. 아무개 국회의원이 다니는 교회야. 송파 구청장님이 나왔다. 그 다음에 우리 석천동 동장님이 나왔다. 여러분, 석천동 동장님이 나오면 구청장 나오는 것보다 낫답니다. 왜냐하면 훨씬 실제적으로 교회를 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대통령이 나왔다.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유명해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2명의 대통령이 나온 교회가 있습니다. 원래 유명한 교회였지만 그 이후에 굉장히 유명해졌잖아요. 반짝반짝반짝 빛이 났어요. 그런데 결국 그것에 의지돼 버리니까 거기만 반짝거리고 복음이 사라져 버렸죠. 예수님보다도 이 동장님이, 구청장님이, 경찰서장님이, 서울특별시장님이, 국회의원이 막 거기 더 유명해져 버렸어요. 지금 이 서기관이 나온다는 것은 당시 교회로, 당시 예수님 공동체로서는 굉장히 유익한 겁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이 나오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탁 거절의 메시지를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20번 여우도 시작.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이 서기관은 종교 지도자로서 어느 정도 경제적인 그런 풍요도 가지고 있고 또 서기관으로서 명예도 가지고 있고
서기관으로서, 종교사회에서 서기관으로서 권력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현실 생활의 궁핍함, 현실 생활의 어려움, 배고픔, 그리고 불편함, 이런 거를 별로 생각지 않고 있는 겁니다. 단지 뭐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을 선포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 병도 낫고 사람들을 치유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막 인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면은 가르치는 능력도 권위가 생기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치유하는 능력도 생기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천국 복음을 제대로 전파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많이 올라가겠구나. 이미 이 서기관은 산상수훈을 들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많은 병 고치는 권능을 본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뭐까지 봤습니까? 오늘 18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는 거예요. 막 인기가 올라가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은 예수님 따라가고 싶다는 겁니다. 뭐는 생각하지 않은 겁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다. 굴과 거처라는 말은 쉴 곳을 말합니다. 잠시라도 안주할 수 있는 곳을 말합니다. 그것이 굴 같아도, 그 굴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둥지 같아도 둥지가 있어도 좋겠는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서기관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경제적인 불편함, 명예도 없을 수 있고 권력도 없고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보장이 안 돼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 구원받는 거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더 깊이 따라가려고 하니까 내려놔야 되는 거, 포기해야 되는 거, 불안한 것이 많은 겁니다. 미래에 대한 보장이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려거든 세상적으로 미래 보장은 없다. 서기관이 고민이 되는 겁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걸 내려놓는 것도 고민이 되지만 미래적으로 보장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해보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실 때, 또 믿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끊임없이 내려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끊임없이 내 것이 아니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건강이든 내 재능이든 전부 다. 그런데 그걸 다 내려놓으라 그러면 근데 뭐 거기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미래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예수님 믿고 가니까 이 고난도 많고 환난도 많고, 예수님 믿고 나니까 힘든 것도 많은 거예요. 결단해야 될 일도 많고 힘쓸 일도 희생할 것도 많아요. 잘 될 줄 알고 좋을 줄 알았는데 보장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심각하게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가진 거 다 뺏겨도 신앙생활 할 건가? 또 내 미래에 아무것도 보장이 안 돼 있어도 신앙생활 할 건가? 그리고 예수님 닮는 그 인격을, 그리고 그 삶의 모습을 닮아갈 건가? 그게 단순한 그리스도인에서 이제 제자화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서기관에게 그걸 요구하신 겁니다. 이 서기관은 그게 감당이 안 됐어요. 처음에는 좋은 것만 막 보다가 나중에 고난을 다 보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장이 안 돼 있는 미래를 보니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연습하셔야 돼요. 건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 구원받았으나 이런 결단 앞에서 뒤돌아서야 돼요.
한 서기관은 여기서 뒤돌아서서 배를 타고 가지 못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래 이제 배를 타고 저쪽 바다 건너편 가다라로 가자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 제가 우리 아버님 장사를 치르고 그때는 제가 전적으로 헌신하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장사를 치른다는 말은 두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아버님이 이제 연로하셨기 때문에 또는 병중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 곧 돌아가시면 내가 장사를 다 치르고 그때까지 효도를 잘하고 사람 노릇 잘하고 돌아가시면 제가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겠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또 두 번째 해석은 지금 장례가 났어요. 났는데 예수님 왔다 하니까 잠깐 예수님 보고 가려고 그리고 왔다가 예수님이 결단을 요구하니까 아이고 이거 지금 그거 아니고 요것만 치르고 제가 가겠습니다. 이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주장이 있습니다. 둘 중에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뭐를 해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21절에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됐습니다. 먼저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본문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정확하게 이 부분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6장 33절입니다. 6장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본문에서 먼저라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야. 그런데 너는 지금 우선순위에 있어서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것, 장례를 치르는 것, 세상의 것에 먼저 우선순위가 있구나. 그걸 아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너 그거 신경 쓰지 마라. 세상의 일은 세상 사람들에게 맡겨라. 죽은 자들이 그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세상의 일은 세상 사람한테 맡겨놓고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에 우선해야 된다. 그래서 가자고 얘기하세요. 이 제자는 가지 못합니다. 장례를 치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에 있어서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일, 자기가 생각하는 세상의 일, 자기가 생각하는 모든 것. 여러분, 실제로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런 분 많습니다. 그 남편에게 전도를 해요. 부인은 예수님을 잘 믿는데 그 남편은 가끔씩 교회에 대해서 반감 없기 때문에 가끔씩 오세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잘 믿고 교회 주일 성수를 잘 합시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 남편이 뭐라고 하시냐면 예 저도 예수님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님이 아주 철저한 유교 신앙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우리 아버님 돌아가시면 제가 오겠습니다. 지금 딱 그 케이스예요. 아버님 돌아가시면 제가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또는 우리 아버님이 또 시집 쪽의 어른들이 다 돌아가시면 제가 그 일들을 하겠습니다. 굉장히 아주 실제적인 이건 제가 옳다 그러더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인 얘기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명절 때마다 우리나라는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그 제사 드릴 때마다 신앙인들이 고민하고 갈등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이 금년에도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 내가 언제까지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 저한테 혹시 상담을 하면은 제사 드리지 말라 그럽니다. 그러면 제사를 꼭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은 뭐라 그래요? 아이고, 우리 아버님,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그 이상은 제사를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의 제자 노릇하면서 예수님의 인격도 배우고 예수님의 삶의 모습도 배우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오늘날 우리나라에 굉장히 어려움들을 많이 겪는 중에 하나가 교회가 모이게 힘쓰지 못하는 게 있어요. 특히 영적 지도자들이 못 모입니다. 그래서 불과 20년, 30년 전만 해도 20년 전만 해도 평일날 다락방에 순장들이 다 모여서 1시간, 2시간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막 이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충분히 영적 공급을 받고 그리고 다락방으로 전부 다 흩어져서 예배를 인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다들 직장을 나갈 기회도 생기고 직장을 나가야 되는 상황도 벌어졌어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다락방에 함께 모이던 많은 여성분들이 오늘 여전도에 모임이 있는데 여전도에 계시는 분들이 전부 다 돈 벌러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평일날 모이던 걸 못 모이게 됐어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수요 예배 끝나고 모인다거나 주일날 모인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돼갑니다. 그래도 어느 곳에 모여도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렇게 자꾸 밀려나가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물론 직장을 다니지 않으면 그 돈을 벌지 않으면 그러면은 생계가 어렵다. 이런 문제가 생겨버리면 다니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안 하면은 그건 게으른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좀 더 누리기 위해서, 좀 더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좀 더 소비하기 위해서 직장을 다니는 경우는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우선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드리는 겁니다. 이 예배드리는 것이 왜 우선이냐면 천국 가서도 예배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가장 현실적인 장소, 현실적인 그때가 바로 공예배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죽은 사람을 내가 다 장사하고 와야 되는, 아버지를 장사하고 와야 되는 그런 일 때문에 이 예배가 자꾸 깨져나갑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 수요예배 많이 없어졌어요. 수요예배 드리는 성도들도 많이 사라졌어요. 교인이 사라져서가 아니에요. 교인이 사라지는 것에 2배, 3배 수요예배 또는 금요 중보 기도회, 새벽 기도회 참여 인원들이, 예배드린 인원들이 급속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소규모 교회들은 이게 예배 자체가 없어요. 수요예배도 없애버리고 금요 중보기도 없애버리고 새벽 기도회도 없애버립니다. 예배가 사라질 때 누가 박수를 칠까요? 마귀가 박수를 치는 거예요. 마귀가. 그런데 우리가 그 노릇을 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면서. 주일 성수라는 개념도 싹 바뀌었죠. 주일 성수, 주일 요 대예배만 한번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주일 성수 그렇지 않습니다. 주일 성수는 예배 드리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리고 봉사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주일 성수입니다. 그리고 예배, 하루 종일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저녁 때까지. 이게 이제 한국교회의 주일 성수입니다. 그런데 점점 그 생각들이 다 사라졌죠. 젊은이들한테 저녁 예배 드리라 그러면 안 해요. 왜? 저녁 예배 시간에 자기들 주비에서 하니까 그럼 그렇다 치자. 금요 중보기 되오라 그러면 안 와요. 왜? 그 자기들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를, 예비부부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 형제가
그 주일 성수를 하기 어려운 그러한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예배 드리고 가라 이렇게 말하고, 제가 그 자매 보고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남편이 예배 못 드리는 거 네가 예배 드려라. 수예배 때도 와라. 금요 중복에도 해라. 그 손뜻 대답을 못해요. 왜 말을 못하냐니까 대답하더라고요. 그 두고 봐야죠. 결혼하고 나서 정말 남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그 공예배를 우선적으로 해서 지킬 수 있는지.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고 가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말고 지금 와라 그랬어요. 지금 와서 나와 함께 바다 건너로 가서 가다라 지방에 가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자 얘기합니다. 요새 저희 교회에서는 헬리오시티 전도를 나갑니다. 지난주에는 매일마다 충분한 인원들이 오셔가지고 그 헬리오시티 5개 단지를 전부 다 짝지어서 다 파송을 했어요. 목요일에는 목요 전도단 멤버들이 더 많이 오셔가지고 20분이 넘게 오셨다더라고요. 그래서 뭐 3명씩 해가지고 막 나갔습니다. 감사하죠. 그런데 왜 우리가 헬리오시티나 또는 왜 주중에 우리 석촌동 전도나 이렇게 전도를 못 나갑니까? 매여 있어서 그래요. 우선순위가 아버지를 장사하고 먼저 가겠습니다. 저는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이 있어요. 무슨 마음이냐면 이렇게 특정한 기간 동안만 전도를 하겠다 하는데 교회를 소개하겠다 하는데 그 특정한 기간 동안 몇 번, 뭐 2-3번 정도라도 직장을 다니는 사람도 휴가를 낼 수 없나? 반차를 낼 수 없나? 그래서 오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제가 강요는 안 합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이것이 제자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우선순위가 현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그 의가 뒤로 미뤄지는 거죠. 현실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그걸 쫓아다녀야 돼요. 뭘 마실까? 쫓아다녀야 돼요. 뭘 입을까? 그걸 쫓아다녀야 돼요.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아무리 말을 해도 이제는 못 알아듣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연약해져 버려서 그래요. 이전에 믿음이 강하고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런 얘기가 들으면 영적 부담으로 확 오면서 그래 이래야지 하고 결단을 하는데, 지금은 그 얘기를 들으면 그거는 현실을 모르는 목사님 얘기야. 내 상황을 모르시는 목사님 얘기야.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건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똑같이 항상 변함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비추어서 내가 미달되어 있으면 내 믿음이 미달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미달되어 있으면 내 믿음이 연약한 겁니다.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난 연약한 대로 그냥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면 돼요. 연약함이라는 것은 고통을 수반합니다.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립니다. 그거 그냥 그대로 견디고 가는 거죠. 건강함이라는 것은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확 들어오기 때문에 평강이 있어요. 만족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거기가 천국이에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세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 등장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첫 번째, 두 번째, 한 서기관이나 제자들 중에 또 한 사람보다 어떤 면에서는 훨씬 나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다 낫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뭐와 같다고요? 포비아. 어떤 한 선지자에게는 요 면에 포비아가 있었지만 다른 면에는 없을 수 있어요. 제자 중 한 사람은 요 면에 포비아가 있지만 다른 면에 없을 수도 있어요.
이 제자들, 지금 제자들은 그런 포비아가 또 다른 곳에서 나타납니다. 23절에 보니까 이제 배에 올랐어요. 이제 배 타고 바다 건너로 가다라 지방으로 가는 겁니다. 28절에 보니까 가다라 지방에 도착했다 그러죠. 그 배에 오른 사람들이에요. 지금 한석이원과 제자 중 한 사람은 배에 안 올랐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구원받지 못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23절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겠다고 결단하고 배에 올랐습니다. 제자들이 따랐는데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큰 놀이 지고 그리고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됐어요. 풍랑을 만나버린 겁니다. 배가 뒤집힐 지경이에요. 배가 뒤집히면 죽는 겁니다. 제자들이 염려가 생겼어요. 언제 뒤집힐지 모르니까 걱정이 됐습니다. 근심이 됐어요. 왜? 예수님은 옆에서 주무시고 계셔요. 뭔 좀 하면 좋겠는데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이 막 있다가 이게 좀 더 심해지니까 두려워졌어요. 포비아가 강하게 몰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포비아에 지배되면서 행동하죠.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예수님을 막 깨우면서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하는 행동이에요. 한 서기관도 두려움 가운데서 한 행동 못 따라가겠습니다. 제자 중에 한 사람도 두려움 가운데 한 행동 지금은 안 되겠습니다. 제자들도 지금 배를 타고 가면서도 좋다고 갔는데 풍랑을 만나버리니까 그 바닷속에서 죽음이라는 것이 확 다가오니까 그러니까 이 포비아가 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포비아를 가졌느냐.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 혹시 두려워서 우리가 두려움에 짓눌려서 공포에 지배받아서 행동하는 거 없습니까? 이 포비아라는 단어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전쟁의 신 포보스라는 단어에서 그 신의 이름에서 유래했다고 했습니다. 전쟁의 신 포보스, 왜 거기에서 따왔을까요? 전쟁이라는 거, 그거는 두려움의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왜요? 거기엔 죽음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는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나는 수많은 전염병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인생의 비참함이 있어요. 있어서는 안 되는 강간, 있어서는 안 되는 아기들이 죽음, 인권이 존중받지 못하는 곳이 전쟁이에요. 그것이 바로 두려움의 종합 세트입니다. 그래서 포보스를 이름을 따서 포비아를 지은 거예요. 여기에 죽음이 다가오고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죽음을 느끼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어떤 거예요? 과장돼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과장돼서. 지금 내가 돈을 벌지 않으면, 지금 내가 노후 대책을 많이 잘 세워놓지 않으면 노후에 어떻게 된다고요? 과장돼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두려운 겁니다. 노후가. 지금 내가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운동하지 않으면 노후에 다리에 힘이 없어가지고 걷지 못하다가 병져 침대에 누워버리는 거 아닌가? 두려움.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 공동체 모임 오는 거 이거 제껴놓고 운동하러 가는 거예요. 수예배 시간에 헬스장 가고 전도하는 시간에 석촌호수 가서 삥삥 돌고,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졌을 때 그때 나를 지배하는 게 바로 죽음의 공포,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행동을 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사람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평가가 없어요. 그런데 세 번째에서는 예수님의 평가가 있습니다. 우리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없는 자들아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떤 믿음이에요? 이 포비아를 극복할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한 자들아, 이런 말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에 대한 평가를 종합적으로 세 번째에서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도 믿음이 적은 자들이고, 그리고 두 번째에도 믿음이 적은 자들이고, 세 번째에도 믿음이 적은 자들이에요. 믿음이 적은 자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두려움 속에 살게 돼 있어요.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두려움 속에, 세상이 가져다주는 두려움 속에 살고 염려, 근심, 걱정 속에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큰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건강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동행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의 이 자리에 내가 배를 같이 타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나와 함께 하면은 나도 굴도 없고 나도 거처가 없는데 너희들도 나와 같은 복을 그대로 누릴 거야. 나를 따라오면 다 세상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처리를 해 주셔.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끔 하셔. 그거에 매이지 마라. 나를 따라와라. 생명운동을 하자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는데 뭔 두려움을 그렇게 갖느냐? 제가 오늘 우리 카페 이름이 With L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참 좋은 이름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 주님과 함께하는 그 공간에서 서로 얘기하면 주님이 알아서 다 들으시고 이해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그 공간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포비아를 서로 얘기하면 주님이 다 들으시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공간이, 예배당이 그런 공간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런 공간입니다. 오늘 여전도회가 그런 공간입니다. 우리의 다락방이 그런 공간입니다. 그렇게 복을 누린다면 우리 차세대 영적 지도자, 우리들의 자손들, 우리들의 믿음의 후배들, 그 복을 그대로 누리면 세상을 이긴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자식들한테 재산 물려줄 생각하지 마십시오. 뭐를 물려주라 그랬습니까? 믿음을 물려주라 그래요. 왜? 믿음이 길이거든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들어오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평강케 하는 거예요. 혹시 내가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염려, 근심, 걱정, 포비아, 두려움증에, 공포증에 걸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승리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57장입니다. 믿음이 이기네요. 믿는 사람 일어나기만 하면 믿음이 이깁니다. 가사 생각하시면서 찬송 올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